성경 봉독 말씀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구약 성경 665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 오늘도 구원에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고백해 하시며 또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사오니 귀한 심령들을 거룩한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더하사 저들이 믿음 안에서 큰 은혜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 감사하는 삶, 온전히 복음 앞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기도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호흡이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1분도 2분도 견디기 어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하고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거기에서 내 뜻과 내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심이 기도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실제로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걸 했나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건축된 성전,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하시죠. 본문의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비를 주시지 않겠대요. 메뚜기를 통해 우리가 열심히 가꾼 여러분 소출을 다 먹게 만들겠대요. 그리고 전염병이 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면 인간은 여러분 비를 내리거나 여러분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어제 밤부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새벽에 여러분 비바람이 치더라고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막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세게 들릴 정도로 비바람이 쳤어요. 그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멈추질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 앞에도 많은 식물들이 있지만 물을 먹지 못하면 얘네들이 막 죽습니다. 금방 시드는 아이들도 있고요. 토지에 따라서 여러분 금방 죽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소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부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잘 먹고 잘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토지소산에서 나와야 되고요, 바다에서 나와야 되고요, 열심히 일한 농부나 때로는 어부의 모습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바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고기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울릉도 독도 안에 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이 여러분 많아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잘 가꾸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되지도 못할 정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염병.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세포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아주 큰 현병형 갖고 잡아다 보지 않는 순간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여러분 감기 세포도 보지를 못해요. 감기에 걸린 사람, 콜록콜록 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저 사람 감기 걸렸네 이렇게 될 뿐이지, 여러분 그 세포가 보입니까? 전염병, 우리는 여러분 이미 코로나를 겪어봤어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심이 이것을 여러분 어때요?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백성 가운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뭄도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 토지소산에서 소출이 못 나오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전염병을 통해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확 낮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 내가 할 수 있고 인간의 과학적 모습, 세상의 모습,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AI 시대가 돼서 더 그렇죠, 여러분. 점점 세상의 모습은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 계시고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햇빛도 주십니다. 비도 주십니다. 공기도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야, 세상이 타락 안에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다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이미 심판이지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런 때로는 고난을, 왜 이런 일들을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낮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온전히 고백하고, 이 고백은 여러분 어때요?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 내가 더 낮아져서, 여러분이 낮아지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함이죠. 높아짐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안에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메뚜기가 소출을 다 먹습니다. 아니면 전염병이 돕니다. 우리는 그 사건 앞에서 항상 간구할 때 뭐예요? 그 손길만을 간구해요.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전염병이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출을 잘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낮추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여러분 그 손길을 간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그것을 간구할 때 여러분 간절할 수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고 보면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닫게 되어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주고 더 하나님 안에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축복을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도, 때로는 모든 소출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도, 때로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회개가 나오고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됨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서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실제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서지 못합니까? 아는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움직일 수 없도록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 어떻게 갑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데도 그 결단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몸대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죽어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때로는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오직 낮아짐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내가 그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분의 손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고백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하고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순서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내가 찾는 것이 단순한 기적의 역사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 나는 예수를 통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구원의 백성의 삶, 이것이 내 안에 늘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맞춰지고 그분을 대면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 들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역사 가운데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신앙은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진심으로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어제 공부한다고 카페에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예배에 늦게 왔어요. 하은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밤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지혜가 임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아이템, 중요한 것,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 안에서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못할 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13절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싶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축복의 삶을 통해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백성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세상을 충만케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이미 세속화돼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속화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명예와 부와 권력만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백성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루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축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축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